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제목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예. 그러므로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고 교회를 망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참으로 독특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함으로 다투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 살펴보는데 모쪼록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수적으로도 모든 게 풍성하게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이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만날 때 상급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오늘 말씀 보면 22절 좀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지어져 가요? 하나님 집이 지어져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이. 그 집에 우리가 거하지요. 그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습니까?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에서도 어디입니까?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지성소에서도 어디예요? 법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전이다.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냥 그 원리적으로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시인하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로 매일매일 깨닫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버설프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아하시고 슬퍼하시고 안 좋아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데 성전, 하나님 모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뭐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성막, 그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곧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 때에 법궤를 뺏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뺏겼어요.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서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좋다. 그리고 법궤 왔다. 그리고 가서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 여러분 그 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뵌다면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스메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보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궤가 오다가 오지 못하고 아비나답 집에 이제 안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옮기는데 그 블레셋에서 온 대로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옮기는 도중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만 소가 뛰니까 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우사가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다가 직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법궤는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매라고 되어 있어요. 매라고. 그것까지 하나님을 손으로 부정한 사람들 손으로 댄다든가 본다든가 이거 다 큰 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쓰라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오베데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깨닫고 다윗이 이제 제대로 법궤를 옮겨가지고 이제 다윗성에 안착이 된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자유스럽게 대해요. 물론 자유스럽게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또 엄중한 분이신지 또 그분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예배 드릴 때 그냥 컨템포러리 예배라고 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춤추며 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거 뭐 춤추고 뭐 찬양하고 하는 거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마음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또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밖에 사람들이 음악회 가는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기도 임재 쭉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이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올바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안 보니까 좀 적당히 하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시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 잘못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나가서 뭐 횡령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뭐냐? 성령의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이 다 중요하고 좋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 이건 대단히 귀한 집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 항상 그 불을 켜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항상 거기서는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불을 간감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 또 바꾸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신령한 집이다. 신령하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신령한 곳이에요. 신령하다는 건 뭐냐?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신령한 곳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령.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은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중요한 건 뭡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영을 살펴보니까 어떤 영이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영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가 아니고 보는 예배를 드려. 이게 왜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 다 보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을 그들은 겪으면서 나중에 성령이 이제 딱 들어가셔가지고 그를 변화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전까지는 아무리 그가 힘써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많은 사람들 앉혀서 나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연락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그들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마땅히 거룩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신 각가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를 아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래서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뭐 별스런 얘기를 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가능한 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능한 한 우리는 많이 모여서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갈수록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자꾸 모이냐 하면서 줄이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힘써서 모이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행해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피곤도 하고 또 사정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자세는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하지는 못한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오게 돼 있어요. 수요 예배 금방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멀리서 운전하시고 오신 우리 김혜우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또 멤버가 이렇게 주일 예배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된다는 것, 그것도 멀리서 운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도 안 오는 경우. 물론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다. 이건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 우리가 신앙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nothing이에요, nothing. 신앙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성령님이 나가신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보배보다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삽니까? 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힘써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런 존재냐? 우리가요 이렇게 참 교회가 무엇이냐는 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그야말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벌벌벌 떨면 들어갔어요. 혹시나 죽지 않을까. 성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평단불로 살다가 즉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드나드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참으로 주님이 우리 길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게 의존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의존적으로. 그래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그 캐톨릭에서는 그런 거 중요시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분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뭘로 바뀌냐? 영적인 예배로 바꾼 거예요. 영적인 예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이제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의존적인 예배는 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결단하고, 지금도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세요, 앞으로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지금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그만 멍하니 이래서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모신 성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 살펴볼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괴로움 당하세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행위를 잘못하는, 뭘 잘못하는 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괴롭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졌구나. 괴로워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러면 이제 확 풀리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왜? 우리 안에 같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빨리 회개하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성령님이 또 평안해 주셔요. 그래, 이제 깨끗해졌으니 평안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느껴지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 안 계시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다가 그리고 다시 불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부족한 거, 더럽고 추한 거 절대 그거는 가까이 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이 안에, 거룩한 전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자꾸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만지든 뭐 하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부정한 거, 더럽고 추한 걸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행하는 건 불문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걸 많이 만집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귀한가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내팽개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됐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이 만족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왜 그렇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희생하시고 대신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아니하셨다면,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좀 잘 섬기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이것 좀 해야 됩니다. 저것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봉사도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구나. 예수님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많은 돈이 들어간 일을 할지라도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이게 교회예요. 그 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교회를 위해서 좀 뭐 좀 하세요, 뭘 하죠. 그럼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닌 모양이네. 참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요,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제가 항상 기도하는 바예요. 잘 돼야 돼요. 뭐니 해도 잘 돼야 돼요. 남한테 줄지언정 꾸임 받지 말고, 남을 도와줄정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건강하고 모든 일도 형통하고 잘 되고, 이거 다 복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거저됩니까? 복은요, 거저되는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구원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나? 왜 저 사람은 저런 저주를 받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진실로 예수님 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몸을 지금 섬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지금 지저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몸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되겠죠? 빨리 청소해야 되겠죠. 더러운 걸 보고도 청소 안 하면 그게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다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 머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살아가면서 몸을 주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잘못됐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머리가 해요. 우리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순종해서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행함을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다 물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바대로 뜻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 뜻대로 하게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첫째로 뭘 닮아야 되냐?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 내가 이만한 믿으면 됐지,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에 닮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가라, 거기까지 미쳐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목숨을 위태하다면 나는 그건 못해 하고 지금도 성령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이 죄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오셔서 다 돌아가시고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에 머리가 되게 하신 그런 은총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범사를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일 때 그 망설일 거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 자랑이까지 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살아가실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생명을 내바치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도록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실 수 있게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여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늦거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 일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하여금 힘 주셔서 믿음 주셔서 저희를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런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든 신앙생활하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사람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일이며 새 사람. 저는 너무너무 항상 이 새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이 새 사람 자만 부르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셔서 된 교회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그거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된 후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답게. 그게 뭡니까? 예수님답게 사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됐고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답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답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이에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하고는 영 땅판인 삶을 살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죠.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라는 거. 내가 저걸 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왜 이것까지 못하겠어요? 아니 돈 안 드는 거 이거 못해요? 이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고 힘 안 주시면 안 해도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면서 첫째로 섬기려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당케 해주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 보면요.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감동하는 자, 그 다음 자원하는 자 그들이 나서서 성전을 짓고 했더라.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그런 걸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 누구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들 주세요. 왜? 그들을 감동하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뭐 생각도 없는데 야 너 이거 해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캐치하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 영감도 없어요. 그 소원하는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그래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금방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응답을 잘 받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금방금방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뭐냐? 어린 양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끝이죠. 21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신부다. 어린 양이 신부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 신부라는 건요. 천상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그 교회, 그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 어린 양이 신부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미래에 가서 살 그 천국은 어린 양이 신부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부, 여러분 다 신부였죠. 신부로 결혼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하루 준비한 게 아니죠. 매일 준비하면서 막 그냥 목욕도 하고 모욕제기도 하고 그냥 머리도 하고 별거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랑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신부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만나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천국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 여러분들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외모만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내적으로 아름다운 자는 주님은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는데 과연 내 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것만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누구나 다. 거기 부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빨리 제해버려야 돼요. 이거 빨리 빼버려야 돼요. 그거 노력하십니까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걸 빨리 벗어버리려고 빼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계시록에 보니까 단장해야 된다. 뭘 단장해? 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단장이 뭐냐? 믿음과 선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장한다는 건 예물을 중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또 선한 행위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거듭난 자에게 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적으로 내적으로 청결한 자세로 준비해서 이제 주님 만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천국에 두고 살아가죠. 그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표대를 놓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도 그런 자세로 지금 매일매일 사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요? 천국에 둬야 돼요. 이 세상에 돈에 두고 어떤 지위에 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표대는 거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표대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주신 교훈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 거기에는 우리는 상급이 또 우리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에 소망 두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표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겠다는 게 표대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셔가지고 영원한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영접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결단하시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